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화가 예배제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30살의 필독서라고 불렸던 최영미 시인이 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30대 여성으로서의 어떤 삶과 또 내면의 갈등,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그 괴리 등에 대해서 담아내면서 많은 사람을 공감을 그렇게 받기도 한 그런 책인데요. 이 시인은 인생을 잔치로 비유합니다. 인생을 잔치로 비유하면서 잔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젊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서른 잔치는 끝났다. 치솟는 젊음의 열정이 끝나버리자 잔치는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삶이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시인은 젊음이 우리 인생을 잔치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마 젊음이 우리 잔치의 중요한 요소로 끝이 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잔치는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은 계속되지만 잔치는 끝이 나버려서 예전에 화려했던, 예전에 기뻤던 그 잔치의 기억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기쁨의 잔치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인은 젊음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야지 우리 인생을 잔치로 지낼 수 있다고. 많은 돈을 가져야지 우리 인생을 날마다 기쁜 잔치로 지낼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인생을 괴로운 가운데 보내는 그런 삶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여러분, 과연 젊음과 돈으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나이가 들어서는 젊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정말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젊음,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는 그 젊음, 때로는 우리 손에 들어왔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에 관계없이, 내 삶이 어떤 상황에 놓든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만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로고스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오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무엇을 소개하느냐?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잔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가나라는 동네가 배경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은 가나까지 이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간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그 친척 집에 혼인잔치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대받아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 결혼잔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축복받으며 또 언약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를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시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간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말 그대로 마을 잔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결혼식 가면 결혼식 참여하고 신랑 신부들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식사하잖아요. 피로연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식사를 하는데 나는 식권을 먼저 받아서 먹고 있는데 뒤에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 음식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 집은 이 중요한 결혼식장에 사람들 초대해놓고 음식도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다고 여러분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내어놓아야 될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이 집은 잔치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냐고. 또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미 먹고 있던 사람들도 흥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기대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셔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 잔치집에 이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되는데 기쁨의 잔치가 끊어지는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찾아가 말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어머니,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인들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장면이 전환돼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놔둔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거기에 놓여지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요 돌 항아리 그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물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는요 연회장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는 말은 되게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요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된 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밖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먹기 위한 물이 아닙니다. 씻기 위한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물을, 먹는 물도 아니고 씻는 물인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마리아가 당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은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요,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맛보고서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냐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멈출 수밖에 없던 그 잔치가 다시 계속 진행됩니다. 끝이 날 뻔했던 잔치가 이번에는 더 좋은 포도주 내에서 더 기쁨 가득한 잔치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그 잔치는요, 이전의 잔치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더 큰 잔치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들, 그 혼인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안 했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흥이 다 식고 저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잔치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잔치는 더 좋은 포도주로, 더 맛있는 포도주로, 여러분, 더 기쁨의 잔치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잔치도 초대하시고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천국 잔치를 우리를 이미 초대하셨고 지금 이 땅에서 그 잔치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리면서 이루어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잔치 안에서 기쁨으로 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참여해서도 마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고,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젊음이 끝이 났다고, 나이가 들어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고, 이 땅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잔치집의 즐거움과 그 흥겨움, 그것을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래,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것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머물러 있고 다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지만 그 마음만 갖고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맛있는 포도주처럼 변화되어서 어떻게 다시 그 기쁨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잔치를 이어갈 수 있는 건요, 이전보다 더 좋은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잔치가 중단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다른 집에 포도주가 있지 않은지,
혹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가 있지 않은지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는요,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사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참여한 거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과 함께 한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손님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더 이상 손님으로 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나와서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개입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제 나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원망만 듣겠구나, 염려, 근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요, 우리 앞에 채워지지 않는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모태신앙, 흔히 말하는 그 모태신앙으로 언제나 교회에서 항상 자랐지만 10대 어두운 때, 그리고 신학교에 진학해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을 때 저에게는요,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 앞에서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신음하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지 못하고 고민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언제나 하루하루가 어둠 속에서 지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처럼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이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답답해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잔치가 끊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의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의 모습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인의 모습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하인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시킨 대로 하라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아리는요, 마시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 물을 담아둔 것이 그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은요,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채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을 채우면서 하인들 마음속에 이거 왜 물을 채우러 갈까? 여러분, 그 하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요, 그 의구심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물을 채우는데 끝까지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이런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일일 겁니다. 돌 항아리 정결 예식구에서 물을 채우는 거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요,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든 물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항아리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찾아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여러분, 요단강, 흙탕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 여러분 몸을 씻는 거 매일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장군이었지만, 아람 장군이었지만 순종하며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 그 물은요, 이제 치료의 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요단강의 흙탕물이 하나님의 사용될 때 그 물이 변화됐던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 그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주실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특별한 분이나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어디냐?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거,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 하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하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 마시는 포도주를 즐거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놀라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인들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적에 동참했던 하인들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함께 예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의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알려고도 애쓰지 않고 맛있는 포도주를 먹기에만 여러분 급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잔치에 참여해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인생의 기쁨의 잔치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잔치에 참여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인들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의 잔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더 기쁨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날마다 기쁨의 잔치가 되기 원합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치가 날마다 이어지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큰 기쁨이 가득하고 오늘보다 더 큰 기쁨이 내일 예비되어 있는 그런 기쁨의 잔치,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기뻐했던 그 잔치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